인의 심판이 4, 2, 그리고 간주 1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인 5째와 6째 인의 심판 후에 곧바로 7째 인의 심판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6번째 인의 심판과 7번째 인의 심판 사이에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쉬는 시간을 가리켜서 간주 혹은 막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간주인 7장은 두 가지의 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비전은 9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인데 모든 이방 나라에서 나온 무수한 무리들이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1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6장 17절은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버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7장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입맞은 14만 4천과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받은 구원받은 무수한 무리들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8절로 구분이 되는데 1절에서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섯째 인의 심판 후에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지요. 반면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전체를 합하면 14만 4천 명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먼저 네 바람이 나옵니다. 네 바람은 뭐냐? 네 바람은 땅이나 바다 그러니까 나무를 파괴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대리자로서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 네 바람 그러니까 심판의 대리자를 통제하는 존재가 있는데 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뭐냐? 심판의 대리자인 바람을 잠시 동안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천사는 누구냐? 땅의 네 바람을 이제 통제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네 천사가 파괴의 대리자인 바람을 잠시 동안 통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장, 인을 가지고 이제 동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잠시 보류하고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잠시 연기되는 동안에 이제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인은 보통 인장 반지를 얘기해요. 고대 왕들이 공적인 이 문서를 공적하기 위해서 찍는 이 인장 반지를 얘기하는데 이 공적인 문서 위에 왁스라든가 아니면 진흙을 바르고요. 그 위에 이 인을 쭉쭉 누릅니다. 그러면 자국이 남게 되겠지요. 이 자국이 뭐냐면 어떤 서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왕의 인은 목에 거는 원통형의 어떤 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반지에 박은 인장 반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인을 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인을 치는 것입니까? 인을 치는 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했다, 소유의 개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의 개념을 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두 종류의 다른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받는 경우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인을 이 짐승을 쫓는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을 받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짐승의 인을 받게 되면 짐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을 친다는 얘기가 뭐냐?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에 이 인을 맞는 목적이 뭐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파괴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은 인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이마에 인을 맞는 사건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제외하고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 노인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교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심판의 대리자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사건이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인을 맞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심판이나 멸망으로부터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란 게 두 가지예요. 소유의 개념이면서 아울러서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고난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입 맞은 사람의 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수로 교회를 지칭하는가
아니면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은 사람을 지칭하는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하는 것을 종종 들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난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숫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수를 14만 4천 명으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 얘기하고 이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상징적 무수한 수의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문자적인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 민족과 종족, 백성과 언어를 얘기하면서 이방인에게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성도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그들 중에 이제 선택받은 그룹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특별한 그룹을 얘기할 때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이들을 구비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후손, 즉 약속의 자녀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4만 4천 명을 특별히 예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유다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34장 16절 29절, 역대상 12장 23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12지파를 언급할 때에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 이렇게 설 때에는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회복의 사역에서 그 지파의 후손이 이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요셉과 레위 지파는 들어있는 반면에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 12지파를 얘기할 때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 지파가 빠질 때는 레위 지파와 함께 같이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이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나와야 빠져야 하는데 그중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에브라임은 빠지고 단도 빠져 있어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 7장의 특징입니다.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제단을 만든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단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이방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군우누이 예언했습니다. 유대인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문학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신약에서도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여전한데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더 큰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혼란 시대 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절부터 17절은 천상,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벌어진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무수한 민족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입었냐 하면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자 이제 보호자에 들어선 이 천군 천사들이 성도들의 외침에서 반응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천상의 보좌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과 다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나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온 선택받은 믹서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9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 가운데 나온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이들은 아마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 인도를 받게 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예언의 성취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미가에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거든요. 동시에 수많은 이제 이방 민족들을 또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모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지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허물, 이스라엘의 실패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더 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그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주님 앞에 구속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지금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금 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갑니다.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자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흰 두루마리를 입은 수많은 상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구절이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쉬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 7년 대환난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 대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가리켜서 대환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누구냐? 이 대환난 동안에 순교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나이로 혹은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내 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징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전쟁에 의해서도 죽기도 하지만은 질병이라든가 어떤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죽게 된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을 다 지칭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여기에서 겪어냈다. 이 영어가 뭐냐면 현재 분사형어로 나와요. 여러분 현재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반복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은 큰 환난 어떤 시점이 아니라 큰 환난 기간 동안에 내내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현재형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난 기간 내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수가 뭐냐?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누구냐? 이 대환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빨아서 쉬게 하였습니다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돼요. 이게 빨다, 쉬게 하였다 한 게 뭐냐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현재형이니까 그들이 환난 내내 오기 전에 이미 두루마리를 통해서 쉬게 되었고 빨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랬죠? 현재형과 완료형을 사용하면서 뭐냐냐 이들이 단순히 순교만이 아니라 순교를 받거나 자연적인 죽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구속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땅은요, 신앙 때문에 사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와 근심,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더 이상 그런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들을 덮어주는 장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겉밖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은 줄이고 목마르고 태양이나 뜨거운 동풍으로 이제 고통당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많아요?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10개월 동안 여러분들 기쁨도 있죠. 이 자녀를 가졌다는 기쁨,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기를 놓을 때는요, 남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출생했을 때는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율이나 그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계속 예쁘던가요? 낮에 놀고 밤에 자면 좋겠는데 낮에 자고 밤에 놉니다. 그러죠? 그럼 순간 이제는 엄마 아빠의 고통은 시작이 되지요. 그러다가 4살 되게 되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7살부터는요, 감당하기 어려울 시간이 옵니다. 그래도 그래 힘이 생기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게 되면요, 이제 손을 놔야지요. 그러다 대학 가게 되면요, 마음까지도 놔야지요. 물론 기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뭐가 더 많지요? 아픔이 더 많아.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고통에 살아가요. 사실 이 땅은 그런 삶입니다. 뭐 자녀의 문제만 그랬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직장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막상 들어가니까 편안하던가요? 동료들끼리에서 오는 갈등들, 상사로부터 오는 갈등들,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는 갈등들, 어느 때는 내하고 그 직장이 맞지 않아서 오는 갈등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디 하나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갑니다. 휴가 가게 되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왜 휴가 가기 하루 전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지요? 휴가 끝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올수록 마음 뒤숭숭하고 직장 가려고 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 주님 앞에 가면요,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조금만 더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고, 직장도 조금만 더 좋으면 좋겠고, 또 돈도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고, 생활도 조금만 더 안락하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채워지고, 조금만 더 공부 잘하고, 조금만 더 좋은 직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또 부족해.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조금만 더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는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의미를 시편 23편이 잘 설명하고 있지요.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안식, 쉴 수 있는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샘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헤어짐의 아픔과 죽음의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헤어짐의 아픔이에요. 사랑한 사람과의 헤어짐은 고통스럽지요. 이 땅에 사는 한 헤어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익숙해져야 하는데 왜 이 헤어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헤어지게 되면요,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운이 남게 되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아내나 남편이 사라지게 되면요, 왜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는 몰라요. 아직 안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막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헤어짐의 아픔, 그 아픔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는 또 여전히 복음의 사역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소요와 보호의 인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 내내 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직 고난만 있을 뿐이고 결국은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보호가 있고요, 영원한 안식이 있으며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혼 구령의 앞장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